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시편 63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몸은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신호를 보내 우리가 공허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육체적인 줄임과 목마름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음식과 물을 찾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로만 만족할 수 있는 내적 갈망이 있다. 그러나 내면이 자아로 가득 차 있으면 의로 충만해질 수 없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신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가 의를 갈망할 때 죄를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없애주신다. 우리의 이기심 대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의견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뜻이다. 의란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6장 11절.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아버지께서는 그를 영화롭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게 될 것이다. 헨리 블랙커비, 리퍼드 블랙커비.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의에 대한 것들을 많이 들었지만 과연 의가 무엇이었을까? 여기도 정의를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신다. 이해가 잘 가십니까?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의라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늘 갈급해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서의 기준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 그 기준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창조의 목적에 준하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목마르고 줄인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가장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날마다 더 커져만 갑니다. 그러니까 함께 있어도 늘 그 사람이 보고 싶어요. 옆에 있어도. 알고 싶어요. 또 안고 싶어요. 혹여나 서로의 일이 바빠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생기면 그때마다 문득문득 그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뭘 먹었을까? 다시 얼른 만났으면 좋겠어. 뭔가 달콤한 연애 소설 같은 얘기 같지만 바로 이 사랑한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집착하는 거나 스토킹을 하는 것과 같겠죠. 갈망은 목마름이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뭘 하다 보면 목이 마르잖아요. 그걸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내 몸이 목마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물을 찾아서 먹게 되죠. 자연스러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보니까 인간이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이게 억지로 안 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나 방법이나 이유에 의해서 사랑이 왜곡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랑이라고 우리는 인식합니다. 근데 우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게 왜곡이란 말이죠. 즉 사랑이란 이름은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갈망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이 왜곡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것을 양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우리 각자는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그 알고 있을까 모를까에 대한 양이 갈망하는 것에 대한 측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갈망함과 이 사랑을 동일시 여기느냐? 그 특성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특성이라는 것이 바로 보고 또 봐도 또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도 동영상을 봤지만 그 목사님의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사랑은 갈망이다. 그죠? 사랑하면 갈망해진다. 그것이 전부다. 이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들이 놓치고 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런 대상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찾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1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이걸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얘기했을까? 이게 갈망함과 사랑과 지금 굉장히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나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언젠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그러면 과연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잖아요. 땅을 파다가 이게 보화라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보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에요?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게 먹는 건지 아닌지 뭐 그것만 생각하지. 밟기도 하고. 그런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또 하나는 진주를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런 건지 몰라도 어떤 진주를 발견하고 보게 되면 이것이 값비싼 건지 싼 건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어떻게 알았을까? 바로 이 점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늘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늘 눈을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자꾸 연구하게 되고 알게 되다 보니까 그 가치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알고 싶은 거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사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가장 이것이 내게는 가치가 크다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것, 어떤 것들은 포기해서 그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떤 것이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갈망함이에요. 즉 하나님 자신을 원한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어때요?
나의 전부를 다 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기준을 잡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시간과 물질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지키거나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 사랑에 대한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전한 사랑, 이 사랑의 기준이 과연 어디서 왔을까? 누가 안 가르쳐줘도 부모님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잖아요. 과연 그 건전한 사랑들을 어떻게 알고 내가 그것을 표현하거나 느끼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게 증거예요. 누가 그 사랑을 가르쳐줘요? 이 동물들도, 우리 집에도 애완견이 있지만은 보세요. 아무리 몰라도 주인이 사랑하는 건 알아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무심코 내 내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나 형태로 그 갈망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대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그 갈망함을 자꾸 채워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조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한다? 그것은 상당 부분 모순된 겁니다. 아까 그 동영상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신 거죠. 다 모순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갈망하는 사랑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갈망은 오직 나의 유익을 만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한 우리의 갈망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온전한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지금.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 성경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는데, 이런 역사 속에서 이런 분이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아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가 있어서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그냥 아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구나, 내 속에 누군가가 주는 사랑의 갈급함으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는데 그게 성령이 해주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함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구체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오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간절하게 찾습니다. 물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곳, 메마르고 거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온 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도 좋기에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늘 묵상하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늘 반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진정으로 찾아 헤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뭐에 그렇게 바쁠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혹시 우리는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 이곳, 메마르고 거친 이 땅에서 하염없이
허공에 손짓을 하면서 허우적거리는 것은 아닐까? 세상살이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뭔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해 봤는데 돌아보니까 별것 아닌 게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거기에 또 속고 또 속아가면서 또다시 그 메마른 광야에서 마음과 몸을 던져가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허무가 아닐까. 세상에서는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절대 사랑만이 모든 것을 만족시켜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느끼는 마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그는 이렇게 갈망하죠. 내 영혼이 주를 목마르게 찾습니다. 왜 찾을까? 온몸으로 주를 애타게 찾아 헤맵니다. 왜 이렇게 애타게 찾을까? 내가 주를 성소에서 배웠습니다. 찾다 헤매보니까 주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겠죠. 그곳에서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찾다 헤맸더니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뭡니까? 그 갈망함이 주의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이 내 목숨보다 좋기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의 죽음은 그렇게 내게는 집착하거나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 갈망함의 사랑에서 깨달음이 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삶이요 자유하죠. 아, 그래요? 아, 좀 내가 손해 봤습니까? 하하,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여유가 어디서 올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쯤이야 마음으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63편 4절에서 7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내가 만족할 것입니다. 크게 기뻐하며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침대에 누워서 주를 떠올립니다. 긴 밤이 지나도록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노래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늘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이런 일상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이런 삶으로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이렇게 날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늘 누리는 그 삶을 보장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과연 떠날 수 있을까? 그 경험, 그 맛을 아는 사람이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너무도 힘든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떠한 몸부림도 부질없는 것들 뿐이에요. 이것은 내 스스로가 비관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낭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의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진리 별거 아닌데도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께 관심 가지면 깨달음을 주시는 진리들이 있어요. 이것만 잡아도요 내 안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시편 63편 8절에서 11절. 내가 주께 가까이 다가가니 주께서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덤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들의 시체는 들개들의 밥이 될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입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니 어떤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한 어떤 대상이 있는데 뭐 자녀의 똑같은 그 부모의 똑같은 마음으로 용서야 가능하겠지만 자녀가 힘들고 아파한 만큼 부모도 아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죠? 시편 23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갈급함 안에서 갈망함 안에서 자유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것을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확신하며 살까, 요걸 고민하자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나의 한계에도 분명히 문제되는 것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던 것만을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지금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속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없이 나를 다 버리고 내려놓는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나의 그 갈급함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갈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다른 것들에 눈을 떼세요. 다른 것들에 너무 바쁘지 마세요. 사단 마귀가 그렇게 자꾸 만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누구의 사랑을 자꾸 잊어버리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게 해요. 바쁘다 보면 주일도 잘 못 지키게 되고 뭐 이러잖아요. 왜? 요즘 사람들 더 바쁘잖아요. 그렇죠? 뉴스를 보니까 뉴욕은 사람들이 평균 3-4시간밖에 못 잔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그 낮잠 자게 해주는 카페가 생겼어요. 카페가. 예. 그래서 그 한두 시간,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잠자리 한 사람만 딱 자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눌러갖고 주문을 하면 식사를 갖다 줘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뭔가 좀 씁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 그러니까 성인들은 한 8시간 자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중학생 밑에 그 정도 아이들은 11시간은 자야 된대요. 가뜩이나 요즘 그 미디어들이 너무 발전해가지고 자꾸 그 뇌가 잠을 못 자게 만든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봤어요. 뭔가에 너무 바쁘긴 한데 실속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씩 조금 눈을 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순위를 봤을 때 굳이 안 해도 될 것은 눈을 뗄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갈망함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만 있으면 사실 좀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망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 전부가 돼야 됩니다. 왜 내 사랑의 전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는 귀가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귀도 열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영원히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누리는 자유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라면 오늘 이 본문이 반드시
우리 자신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